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레리 킹 씨는 빌리 그라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글쎄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뜻일까요? 세상은 언젠가 분명하게 끝난다. 그 종말을 향하여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건 비관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신다. 이런 면에서는 낙관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관은 세상의 역사관보다 더 낙관적인 부분도 있고 비관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갈수록 팽창하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완벽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더 크게 외치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더 많은 신앙의 간증이 생겨나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미궁에 빠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이 키질을 할 때 키질을 하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불면서 키질을 시작하면 알곡은 가까이 오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죠. 두 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지금까지는 구별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신앙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믿음을 잃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도덕에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양극화되느냐? 분명한 이유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숨김없이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판이 가까울수록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정말로 갈수록 모든 것은 양극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혼란과 변화를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변화를 집약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늘의 권능이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것, 즉 천체의 질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전 지구적, 전 우주적인 이상현상이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천지의 운행 시스템, 그리고 자연현상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천체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궤도와 패턴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성에 가려고 하면은 화성의 궤도와 속도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와 그 주변 환경을 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프로젝트에는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와 천체가 질서 있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 오늘 본문의 권능,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 하는 거죠. 여기에 작동하는 수많은 천체 물리학의 공식과 법칙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에 천체는 운행되고 땅과 바다는 균형을 잡고 이 땅에는 사계절이 있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천체는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죠? 그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무슨 뜻이에요? 해는 절대로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작동되던 천체에 이상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모든 천체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못 살죠, 우리가. 그러나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체의 권능이 흔들려야만 할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은 절대적인 존재, 신이 아니고 불변의 진리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자연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법칙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점성술이 있는 것이고 운명론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연을 한없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천체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자연 만물은 결코 신적인 존재도 아니며 불변의 진리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도록 해주겠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인간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도 아닌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술이 발달하면 자연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 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오케이, 좋죠.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인간이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한계가 명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커다란 사건 뒤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인간의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완벽합니다. 모든 최고의 기술을 집약해놓은 무결점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물론 인간의 기술은 대단하고 그 지혜와 총명도 상당합니다만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가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겁에 질려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천체가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는 천체 자체도 신이 아니며 의존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만능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 보이는 전체 만물도 더 높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늘의 권능은 절대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절대 가치가 흔들리고 상대적인 가치가 판을 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보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꿍 참고 따라가기를 잘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엄청나게 잘 표현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은 인간은 갈수록 개성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개성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이 개성과 다양성을 묶어줄 절대 기준이 없다면 이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옛날에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진리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정의에 가깝게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쳤었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게 진리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치에서 상대적인 가치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가? 이것이 선이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선과 나의 선은 다르다. 그러므로 나에게 너의 선을 강요하지 마라. 너의 선은 나에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요즘 사람들은 말해요. 이러한 가치의 상대화, 이게 극단화되는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해야 해. 그럼 옛날에는 왜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 변화의 모습이에요. 절대 가치가 상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신학자 폴 틸리히는 shaking grounds라고 불렀어요. shaking grounds, 흔들리는 터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초로 세워가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근본 기준, 절대 가치가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권능이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말세로 갈수록 영적인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권위를 잃고 실족하는 일이 많아지겠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분이 실족해서 큰 사건을 터뜨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파급 효과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다. 이걸 세상에서 다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모든 교회가 그런 줄 알고 매도를 당할 거란 말이죠. 제가 숫자 3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 44, 775 11, 44, 775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이 시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44란 뭐냐? 44는 국민의 44%가 코로나19 확산에 교회에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에요. 국민의 44%가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이 있잖아, 책임 있어 라고 믿는 퍼센테이지예요. 11은 뭐냐 하면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감염의 전체 경로 중 종교시설과 관련한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이건 다른 종교 포함한 거예요. 감염에 종교시설이 관여된 퍼센테이지가 11%라는 거예요. 77.5란 뭐냐 하면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코로나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과 인식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7배가 넘어요. 이것은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와 정부가 함께 연구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보다 7배가 넘어요. 자,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는 별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는 별과 같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들도 정신 차려서 교회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많이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가치의 기반이 흔들리고 영적인 핵심인 지도자와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 그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의미예요.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30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함께 읽어봅시다.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징조 다음에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인데 그 재림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겠답니까? 30절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대요? 읽어보세요. 통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종말을 비웃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곡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는가? 3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빠짐없이 모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비극을 맞이했죠.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하면서 정권을 탈취하게 되자 거기서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도 탈출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작전을 짰죠. 그 작전 이름이 The Miracle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전을 세워서 39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구출했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감동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죠. 모아서 구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390명이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어디에 흩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흩어져 있지만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다 모아서 실수 없이 구원하신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32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예요. 눈 돌리면 보이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가지에 물이 오르고 잎사귀가 실록에서 무성해지면 시커멓게 더 커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상식이라니까요. 이건 무화과 나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지에 물이 오르고 잎사귀가 커지고 무성해지면 계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안 봤어요? 봤잖아요. 잎사귀가 커지면 여름이 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개나리가 피었네. 봄이 왔어요.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여름이 짙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피고 잠자리가 날면 가을이 오고 있는 거지. 봄은 오는 거죠. 달력을 보지 않아도 현상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역사도 끝이 올수록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그러고 계속 징조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못 느끼지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날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끝날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징조를 읽으려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징조가 계속해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노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란다. 더 높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단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단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만 살려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그 나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징조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제발 이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이제 나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리라. 주님께 더 집중하고 그날에 합당한 자로 내가 다시 서리라. 그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에이,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세상이 끝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의심이 되나요? 35절입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어떻게 된대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변하고 심지어는 불변의 상징인 전체도 변하고 모든 이론이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천지는, 이 세상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이 없어지는 것이지 창조주가 없어질 수 없잖아요. 창조주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인지를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확실히 말하건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서 한 세대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세대는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40년 안에,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40년 안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말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정확하게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더 먼 미래에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미래의 말씀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는 깡그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 환자를 보더니 아유, 어떻게 하면 좋죠? 얼마 못 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었어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미쳐서 내가 왜 죽어? 그런다고 안 죽나?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끝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리라 하면은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준비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근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살라지 뭐. 지가 거부한다고 종말이 안 오겠어요? 준비 없이 살다가 그날을 맞이해야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이 분명하듯이 끝날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올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안 변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과 징조를 받아들이고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피조물인 세계는 없어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가을에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이 올 것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끝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날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 과연 종말이 올까? 그런 날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